디모데 후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목회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고, 특별히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목회의 어떤 경험과 더불어서 목회의 어떤 계획, 전략 등을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디모데후서 4장이 모두 마쳐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들도 우리가 계시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그동안에 함께 동역했고 함께 동고동락했으며 기쁨도 또 슬픔도 그렇게 함께 나눴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일부처럼 모든 만남이 우연은 아닐진데 첫 만남이 후회되지 않는 정도의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우정을 나누고 또 함께 좋은 생각으로 또 기억으로 남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첫 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본도의 출신으로 그들이 로마에서 살았지만은 글라디오 황제 때 반유대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그렇게 왔고,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고 한 사람은 일반 평신도였음을, 여러분과 같은 그런 평신도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여러분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굴라라는 그런 남편이고, 이름은 아굴라고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는 남성들의 이름이 먼저 쓰여지는 것이 일반 관례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브리스가와라는 이름은 사실 그의 아굴라의 부인인 것이죠. 어떻게 남자의 이름이 먼저 쓰여지지 아니했고 여성인 부인의 브리스가와라는 이름이 먼저 쓰여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아굴라라는 그 남편보다도 이 브리스가와라는 이 부인의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났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참으로 목숨을 그냥 드릴 만큼 그렇게 많은 그러한 바울과의 동역을 그렇게 감당했던 부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살다가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그들이 참으로 이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는 그 부부가 동역자로서 그렇게 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칠 만큼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다라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는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선교 여행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동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서포터즈 해줬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조력자로서 이름을 올린 훌륭한 부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 부부 이야기가 그렇게 별로 나오진 않지만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 너무나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물론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조력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이 지난 돌아온 세월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자기 자신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또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죽기까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동역을 하고 조력을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러한 부부를 생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고, 또 같은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처받을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남을 그런 삶을, 그런 것을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죠. 좋은 기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일평생 살면서 그것이 하나의 엄청난 그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 또 기쁜 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조력했던 모든 사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보람 있는 일들이라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평생 목회하면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일생을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하나, 둘, 우리의 선배들은 이젠 맡은 바 사역들을 마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살아온 그런 삶의 일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일만을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좋은 일 가운데 목회하면서 좋은 그런 어떤 목회 활동을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풍파를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상처가 많게 되면은 우리 삶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어떤 온전한 삶이 이렇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볼 때 이런 트라우마를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또 이런 트라우마가 또 똑같은 경우를 만나면 또 그 경우를 통해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그 삶의 트라우마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아주 참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을 만났던 그런 인물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에서도 여러분 세공업자, 은세공업자, 동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서는 큰 트라우마가 됐던 거예요.
그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러한 큰 상처가 남았다라는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의 이름이 그에게 떠올랐다는 거죠. 지난가에는 그를 슬프게 했고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떠올렸지만 오늘 본문 19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1차, 2차, 3차 모든 여행을 또 그리고 모든 목회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회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브리스가와라는 이름은 여성입니다.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여성이 더 그 아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원만한 조력자로서 그가 일평생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생을 달리할 때까지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는 그렇게 바울 사도 곁에서 그의 죽음까지를 함께 맞이했던 그런 귀한 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의 조력자로 되기도 쉽지 않은데 부부가 합력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에 겹도록 합력했다는 것은 그들의 성공을 주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셨을 겁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회고하는 것 가운데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했던 런닝메이트였던 거야. 런닝메이트. 함께 일생을 같이 하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함께 멍에를 메고 그렇죠? 함께 물질적으로도 그 물질을 공유했던 사실을 봅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따지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물질도 아낌없이 그렇게 합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해고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런 부부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그런 자기 팀이 있었던 거야. 런닝메이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특별히 기록하라 라고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흔히 보통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것이 관리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합력하고 그동안에 죽을 법이 살 법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넘는 가운데서도 함께 했던 그 런닝메이트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보라는 이 인물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그 감옥 옆에 셋방을 얻어놓고 바울이 그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보라는 사람입니다. 참 쉽지 않죠. 가족들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라는 이 사람은 바울이 죽는 날까지 감옥 옆에 월세집을 얻어놓고 월세방을 얻어놓고 수시로 감옥을 다니면서 바울이 죽기까지 끝까지 바울을 섬겼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잠언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오네시보로라는 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로서는 참으로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천군 만마와 같은
인물인 이 오네시모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참 서로가 참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이마다 참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잘못 만나면 불행이다. 이게 좋은 일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함께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쉬운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오네시모로에는 시보로라는 인물은 자기 인생도 있는 자기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그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이렇게 바울 곁에서 그렇게 끝까지 옥바라지를 했다는 것은 형제를 뛰어넘어서 부모 자식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함께하는 사람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 있을 때 함께하고 힘을 주고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진정 여러분 친구입니다. 그것이 친구라고 봐야 돼요.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평생을 함께할 것 같지만 돈 떨어지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둘씩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맙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인지상정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이익관계로 만나는 것 같아요. 이익이 없으면 서로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지만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참 서글픈 마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논리라고 해도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함께 옆에 있어줄 친구, 끝까지 남아서 함께 멍에를 낼 친구, 저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 있습니까? 세상 친구 많이 있다는 거 자랑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친구 하나라도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그런 딱 하나의 친구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드로비모라는 그러한 바울의 동역자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당시 예루살렘의 로마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그 헌금을 전해줬던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보통 교회에서 헌금을 맡기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을 맡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교회에서 신중합니다. 오늘 병들은 이 드로비모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서 오늘 우리가 선교 주일입니다만 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갔던 인물이에요. 에베소와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도보로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숲을 지나서 강도대가 있는 곳을 지나가고 수많은 도적대가 있는 곳을 지나가고 그 수많은 죽을 거기 그 수많은 돈을 헌금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가지고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드로피모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슬픈 이야기가 곧바로 나오죠. 그가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병이 듭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도 병이 드는 거예요. 바울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건강한 모습을 끝까지 바울이 지켜봐서 봐야만 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기원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로피모는 그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바울 사도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처지까지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가 건강을 잃었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이 최근에 되어진 것으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을 할 때 서보나를 거쳐서 로마로 오는 도중에 그가 병들어서 여행이 더 이상 불가능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경유지인 밀레도에 드로피모를 남겨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를 드로피모에 남겨두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병들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렇죠? 더더구나 그 일 때문에 주의를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덧없는 슬픔인 것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항상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다르죠. 1년 전 우리 몸이 다르고 오늘 하루가 다릅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죠. 안타까운 이 현실, 드로피모는 더 이상 육신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의 여행, 선교의 역할, 선교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노예도 보면 암으로 인해서 세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흥덕장로교회 이갑수 목사님이 피고합니다. 그분이 6분 특전단 출신이에요. 공수대 출신이에요. 건강하면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는 그런 분인데, 그 피고암 조그마한 것이 생겨서 결국은 그 피고암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분이 피고암으로 떠났는데, 그분은 좀 떠난 지 좀 됐습니다. 원당교회 신고하시던, 이름도 지금 반응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도 팔에 피고암이 생겼어요.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던 그런 병도 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계산 광전교회에서 신고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역시 피부암으로 인해가지고, 이분도 육군 특전단 출신이에요. 공수부대 출신. 저랑은 좀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피부암으로 세 분이 그렇게 떠났어요. 뭐 다른 분은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주님 일을 감당치 못한다.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죠. 건강이 허락되지 못하니까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치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 또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비록 그가 병들어 더 이상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조력했던, 비록 병들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드로피모를 생각하면서 그는 복음을 위한 최고의 조력자였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비록 그가 병들었지만,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조력자였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아름다웠던 일들이 해고되고 회자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지난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보람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최근엔 제가 교육전도사로다가 그렇게 아이들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로 간다고 그에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철없는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제가 떠난다고 어느 한 아이가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울더래요. 그 얘기를, 그 본문부터 얘기를 듣고 정 마음이 찌겠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떠났다고 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 이명자가 나왔어요. 서울 수도노예에서 강도사 후보생 권순성이라고 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 초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그런 아이라고. 그가 이제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올해 강도사고 시작했다. 그리고 전도사로 청주중학교에 전도사로 며칠 전에 부임을 했어요. 그 소리를 제가 만지면서 참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아름다웠던 일들이 해고되고 해제된다면 이 오늘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와 조력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너무나도 귀중한 이름들을 그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을게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행복입니다. 함께 이름을 불러줄 이름이 있다면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억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로서는 그의 인생이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은 주님 주신 사명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복음의 산 증인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돼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나가고 모세의 이름이 지나가고 다윗의 이름이 지나가고 쭉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지나갑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 사는 우리 내 자신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후대에 기록될 만한 기억될 만한 우리 자손들에게 기억될 만한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미국은요, 메모리얼 데이라는 그런 귀중한 국경일을 지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름 없이 헌신하고 죽어간 무명용사를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라는 그러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을 해서 해마다 거기서 기념을 합니다. 그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다간 이 공간,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이 행적들을 평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주님을 위해서 이 몸 한평생 주님께 드려 온전히 드렸던 그 사실들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합니다. 그런 삶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그런 우리 이름을 남겼노라고. 그렇게 기억할 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